인생은 누구나 청직입니다. 생명, 건강, 또 가정이나 자녀, 재능, 직장, 그 어느 것이라도 하나도 나의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프린트 받으셨는데 마지막 시간은 한번 같이 이제 좋을까봐 쓰면서 한번 같이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직분도 하나님이 맡기신 충성하라고 주신 청지기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 청지기를 어떻게 가르치는가 몇 군데 찾아보면서 여러분 가로 안에 밑에 성구를 통해서 한번 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인생 청지기는 여기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우리 성구를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청지기는 삐딱하게 써놓은 게 힌트예요. 청지기는 맡은, 근데 말이 안 맞아, 그죠? 조금 문자를 써서 맡았다는 말로 위탁받은 사람이다. 위탁받은 사람. 생명도 우리가 하나님이 위탁해 주셨어요. 내 거라고 착각했다가 가져가시면 그냥 억울해서 어쩔 줄 몰라 해요. 건강, 재물, 재능 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근데 언제 받아가실런지는 몰라요. 근데 내 것으로 착각하며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가져가 버리니까 그냥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모르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기본적인 우리 인생 청지기의 자세는 생명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 위탁받은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청지기는 뭐 할 때가 있다? 셈할 때가 있는데 문자로 쓰면 결산할 때가 있는 거예요. 결산.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쩌미뇨? 내 보던 일을 셈하라. Account your management. 내 인생을 잘 매니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중간에 결산하신다. 결산한 다음에는 분명히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보상.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보상이 있고, 게으르고 악한 종들에게는 슬피 우는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는 이 슬픔의 보상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분명히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내 생명, 내 모든 홀 라이프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오고, 결산의 승패에 따라서 보상이 있고, 때로는 슬픈 비극의 결산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기본적인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직분과 은사는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우리 집사님들 집사 임명하고 직분 주신 건 누가 주셨어요? 교회가 맡기셨지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는 20살 때 3일 집사 해봤어요. 3일 집사. 그게 또 무슨 스토리래? 이제 1월 첫 주일날 집사를 임명하는데 김재열 20살짜리 총각 집사를 임명을 했어요. 그것도 이상한데 더 이상한 것은 40대 중반에 우리 찬양대 지휘자요, 청년부 부장이요, 그리고는 고등학교 음악교사 출신인 믿음을 오랫동안 해온 조 선생이라는 분은 집사를 임명을 안 했어. 와, 예배가 끝나고 다 돌아가서 교인들은요,
근데 저는 청소하느라고 남아 있었는데 우리 그 목회자님이 바로 예배당 옆에다가 이렇게 방을 만들어서 개척교회니까 거기서 계셨는데 막 큰 소리가 났어. 저 새파란 김재열 선생은 집사 주고 왜 나는 집사 임명을 안 하는 거요? 그 나이가 많은 목회자에게 막 덤비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만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는 문을 확 닫고는 이제 교회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떠났어요. 그 광경을 제가 옆에서 보고 들었잖아요. 그러니 목사님, 저 같은 거 집사 안 줘도요 얼마든지 충성하는데요, 저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 선생은 집사 임명을 안 하신 겁니까? 실수로 빠뜨린 겁니까? 아니래.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저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는 야,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집사 임명을 받아가지고 있으면은 교회가 평안치 않겠다 생각을 해서 수요일 날 사표를 냈으니까 3일 집사예요. 3일 집사를 했어요. 그런데요, 1월 첫 주일 날 재직 임명하고 저녁 예배는 무슨 헌신 예배를 드린다? 보통 재직 헌신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 조 선생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는 이 교회를 떠나가지고 늘 평생 교회 예배 생활이 습관화되어 있는 분이니까 저 옆에 동네 저녁 예배를 갔어. 그 교회도 낮에 재직 임명을 하고 밤에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강사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서 오셨어요. 헌신 예배는 외부 강사가 오시잖아 주로요. 그런데 그 외부 강사가 재직의 헌신 예배 설교하러 나오셔가지고 첫 번째 하는 말,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집사 임명 못 받은 사람이 있으면, 시험 든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라고. 아주 이 조 선생이 직격탄을 맞은 거야. 사람이 선하세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다시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무릎 꿇고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없던 것이 된 거예요. 그날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이니까 다른 사람도 몰라. 저만 알고 우리 목사님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는 없던 것처럼 그냥 여전히 그 다음 주일날 와서 찬양대 지휘하고 또 하는데, 나는 다음 주일날 추가로 임명할 줄 알았어. 그런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물었어. 나이가 할아버지 뻘이세요. 할아버지, 왜 임명을 안 하세요? 저 집사님은 충분히 평생 지금까지 집사 생활 다른 교회에서 하다가 오신 분인데 왜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시고 그냥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본인도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유감이 없고 그냥 1월이 지나고 3월쯤 됐는데 형사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을 찾아오더니 딱 수갑 채워가지고 잡아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 시골 고등학교에서 학교 돈을 훔쳐가지고 서울로 도망와서 숨어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요, 야, 조그만 서울 변두리에 개척교회 하는 그 나이 많은 목사님에게 서리 집사 임명하는데 경찰청에 신원조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때는 아주 그냥 벼락을 맞는 줄 알았어요. 야, 조그만 개척교회에 서리 집사 임명하는 것도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는구나. 저는 그때부터 직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임명하신 무서운 직분인 줄 그때부터 아주 절감을 하면서, 여러분 그저 교회 갔더니 교회 떠날까봐 나 집사 줬나봐, 나 나이롱 집사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집사, 권사, 장로, 때로는 무슨 목자, 교사, 찬양대원, 여러분이 스스로 원해서 얻어지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직분과 은사는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뭔가? 목적. 우리 먼저는 이 장로를 세운 목적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길지만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 활자가 좀 작아서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는 좀 죄송한데 그러나 집중하고 기도하면 잘 보일 거예요.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잠깐요. 지금 이제 출애굽에 한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잖아요. 부인들, 아이들, 어른들 다 하면은 한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민족들이 애굽에서 지금 광야를 행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중인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별별 일들이 다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억울하고 시비가 붙고 물건을 훔쳐가고 때리고. 그래서 그걸 누가 잘했는가 잘못했는가를 판결을 받기 위해서 모세에게 가서 재판을 청원한 거예요. 그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라인업을 했는데 끝이 없어. 그 많은 사람들의 재판을 모세 혼자서 감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라는 장인이 그 광경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어찌하여 당신이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그 뜨거운 때약빛에서 저 고생을 하고 기다려야 되는가. 그리고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이 말은 저들의 시비를 가려달라고 나에게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무슨 일입니까? 흑백을 가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는데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비효율적이다. 그 다음에요.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 가로놓으세요. 그 다음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다음에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불의한 이익. 그러니까 네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이에요. 능력과 지혜와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 뇌물을 받지 않을 사람. 그런 사람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서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뭐를 분담하라? 사역을 분담하는 거예요. 사역을 분담해요. 큰 일은 재판이 중요하고 큰 일은 모세 자네가 감당할 것이고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에게 맡겨서 그들이 판단하도록 하라. 그들이 너와 함께 당당할 것인 그 일이 내게는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여러분 내용을 설명 들으셨어요. 모세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재판하면 모세도 피곤해서 쓰러지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일사병 걸릴 것이고. 그렇게 지혜 없이 하지 말고 자격 있는 네 가지 자격을 갖춘 사람을 뽑아가지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 단계별로 중간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백성들의 재판, 고소, 시비 사건을
판결하도록 해라. 그들이 못하는 것만 모세 당신이 해결해라. 자, 이게 내용입니다. 그래서 뽑은 사람들이 이 족장의 대표들 가운데 이제 나이가 많은 장로들을 뽑게 된 거예요. 그 장로를 뽑은 목적 두 가지. 첫째는 누구를 도우라고요? 지도자 모세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이 교회의 지도자 누구를 돕기 위해서 장로를 세웠어요? 담임 목사님 목회의 지도를 돕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다고요? 장로님이 필요하다. 장로님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이 장로님들은 백성들의 갈등과 편의를 위해서 중간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목사님에게까지 문제를 가지고 가지 말고 장로님들이 중간에서 목장마다, 때로는 목자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 각 주일학교나 기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담당하신 장로님들이 중간에서 미리 우리 당에 나가기 전에, 담임 목사님에게까지 보고하기 전에 다 정리하고 도와주고, 시시비기가 있으면 잘 가려가지고 서로 화목시키고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 장로님들을 세운 목적. 그러면 백성들도 편안하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민주사회에 살지만 교회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는 것이 그렇게 편안하게 여기질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물어봤어. 왜 담임 목사를 그렇게 두려워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앞에 가면 엑스레이 찍듯이 내가 다 들여다 보이는 것 같아서 못 가겠어요. 그런 분들이 가끔 많으세요. 우리 목사님들이 물론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또 영적인 문제들을 꿰뚫어 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은사가 있기 때문에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좀 영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거나 우리 교우들이 담임 목사님을 좀 어려워하는 건 사실이에요. 현실적으로요. 그래서 상담하고 싶어도 잘 못하는 분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장로님이나 아니면 때로는 중간에 세우신 우리 권사님들, 신앙의 어머니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중간에서 다 걸릴 거 걸러주고, 도울 거 도와주고, 해결할 거 해결해주고, 갈등을 풀어주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이 장로라는 직분이 처음에 생긴 출발 동기가 그래서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집사를 왜 세웠나? 집사를 세운 목적도 마찬가지야. 한번 보세요. 그 사도행전 6장에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같이 읽어보죠.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가 막 부흥을 해가지고 교회가 막 3,000명, 5,000명씩 막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히브리파 과부들, 또 여기민 들어온 헬라파 과부들이 교회 안에, 근데 구약부터 이 과부들과 고아들은 교회가 자꾸 이렇게 도와서 보살피고, 그리고 먹을 것과 쓸 것들을 공급해 줬어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담당했는가? 사도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설교 준비는 그만두고, 너무 배고프고 도움이 필요한 홀로 된 어머니들이 많으니까 그냥 구제하는 일에 사도들이 시간을 다 쏟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많고 일손은 작으니까 공평하게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서로 내 떡이 크냐 네 떡이 크냐, 누가 많이 받았냐, 왜 우린 작게 주냐, 우리는 관세하냐, 텃세 부리지 마라,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생각할 때, 야, 우리는 손이 부족하다, 역부족이다, 우리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러다 보니까 주일날 설교 준비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다. 그래서
7사람을 택하는데 그 7사람들의 자격이 나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그리고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 7사람을 택해가지고 안수하고, 사도들은 그만두고 이제 그 7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공급의 책임을 지고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7사람들이 여기 집사라는 말은 없지만 안수 집사의 출발입니다. 안수 집사의 출발. 여러분, 교인 숫자가 많아지면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집안에 새 아기가 태어나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벌써 방이 하나 좁아지기 시작하고 그 갓난아기에게 딸린 살림살이가 늘어나면서 복잡해져요. 하나하나씩 늘어나면 집안이 좁아요. 그런데 이게 귀찮다고 아기를 낳지 않기로 시작하면 저출산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면 교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교인이 많아지면 장소가 좁으니까 더 크게 지어야 되고, 아이들이 많아지면 교육관 지어야 되고, 오는 것이 불편하면 교회 버스 사야 되고, 때로는 기도원도 필요하고 교회 공동묘지도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는 그래서 교회 커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목회하다 보니까 별 사람 다 있더라고요. 그냥 다른 사람 오는 거 우리는 싫어요. 그냥 우리끼리만 그냥. 그런데 교회라는 건 생명체예요. 생명체. 생명은, 죽은 생명은 말할 거 없지만 생명이 살아있다고 하면 이건 커지는 것이 생명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좀 안 될 말로요, 전도를 안 해도 교회가 싸움만 안 하면 그냥 있으면 자동적으로 커지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그거 자연 성장이라고 그래. 자연 성장. 싸움만 안 하고 갈라지지만 않으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커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병들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있는 그런 생명들을 공동체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 사실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여기 집사나 장로를 세운 목적은 결국 사도들의, 목사님의, 지도자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 그 백성들, 교인들 갈등과 불편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우고 그리고 장로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을, 저희 교회는 이제 장로님이, 시무장로는 7분이고 한 달 전에 피택 장로 6분 피택을 했어요. 이제 앞으로 6개월 훈련 받고 이제 임직을 하면 이제 장로님들이 더 많아지겠죠. 많아지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의 모든 직분은 감투가 아니에요. 무슨 대접받는 그런 명예직도 아니에요. 교회의 교인들의 모든 것들을 섬기라고 세운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철저하게 도우라고 세운 것이 이 교회의 직분이다. 여러분 동감하시면 아멘 하세요. 이 본질을 벗어나면 자꾸 자기 생각대로 직분을 하려고 그래요. 한국교회가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장로님들이 목사님 목회를 도우려고 하지 않고 목사님을 자꾸 컨트롤하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머리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분명히 조직교회의 조직의 책임자로 담임 목사님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들을 잘 돕기 위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주일학교 찬양대원들, 모든 목자들, 이게 다 이렇게 피라미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목사님에게서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쫙 일사불란하게 분담과 그리고 자기의 은사와 믿음의 분량과 직분의 역량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면 궁극적으로는 이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모범적인 교회의 패러다임, 아름다운 그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제 우리 아까 장로님들의 자격이 능력이 있는 분들, 또 하나님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갖는 분들, 그리고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재판도 하고 목사님을 잘 돕는 장로의 자격인데, 우리 집사들의 자격을 보면은 여러분 여기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 지혜가 있는 사람, 그리고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나서 칭찬 듣는 사람.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거기 성령이 없이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없으면 인간적인 열심을 갖게 돼요. 인간적인 열심을 갖고 있으면 자기 열심 꺼져버리면 나중에 시험 들어요. 자기 열심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요. 우리 교회 말고 모든 교회에 가장 만연된 질병이 하나 있는데 무슨 병인 줄 아세요? 섭섭병이다. 섭섭병은 뭐 나이도 없더라고. 나이도 없어. 근데 왜 인간적인 열심을 하다가 몰랐으면 섭섭해요. 근데 이 성령으로 하면 하나님이 알고 예수님이 아시고 목사님이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여러분 지혜가 없이 일을 하면은 일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만드는 사람 돼요.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타잔이라는 영화를 안 하는데 옛날 타잔 영화 보면 타자의 신복이 누구지요? 치타. 얼마나 충성스럽게 하는지요. 타잔이 어느 날 낮잠을 자는데 파리가 와서 자꾸 낮잠을 괴롭히니까 쫓으면 또 오고 쫓으면 또 오고, 그래서 치타를 불렀어. 치타야, 이 파리 쫓아라. 파리 쫓아. 끄떡끄떡하고 이제 타잔이 잠들어 있는데 파리가 자꾸 좀 있으면 또 오고 또 오고. 치타가 화가 났어요. 이놈의 자식, 내가 가만 놔두는가 봐라. 콧잔등에 앉은 파리를 묵살을 내겠다고 짱돌을 들고는 그냥 잡았어요. 파리가 즉사했어. 타잔의 코는 어떻게 됐을까요? 묵사발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충성은 좋은데 지혜가 없이 충성하면 주인 코피 냅니다. 주인 코피 내요. 그 다음에 칭찬을 듣지 못하면 뭐가 막혀요? 전도길이 막히는 거예요. 새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몰라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믿는 사람들이 칭찬을 못 받으면 예수님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교회 비난하는 사람 들어보세요. 한번 만나서 들어보세요. 그분들 교회 와본 적도 없어요. 그냥 믿는다는 사람들이 덕을 못 세우니까 그거 보고 싸잡아서 교회도 오지 않으면서 교회를 욕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성령은 어떻게 받을까요? 기도하고 사모할 때 성령을 받아요. 지혜는 어디에서 얻지요? 말씀이 별명, 하나님의 별명이 말씀, 지혜예요. 지혜. 그 다음에 믿음은 어떻게 받아요? 행함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작은 믿음이라도 실천할 때 또 큰 믿음을 얻게 돼요. 칭찬은 선행과 덕망으로 받아요. 우리 토론토 중앙교회 모든 재직원들 또 청지기들이 정말 사모하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작은 믿음이라도 실천하고 행할 때 더 큰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고 칭찬받는 아름다운 청지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구약에서 신약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청지기 대표를 한 사람 뽑았는데 그게 오늘 창세기 24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청지기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여러분이 엘리에셀은 얼마나 충성을 했는지, 어떻게 충성했는지, 첫째는 악조건을 초월하면서 충성했어요. 자, 창세기 24장 여러분 펴놓으셨나요?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요.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여기 보세요. 이 이름도 없어요. 이 늙은 종은 이름도 없는데요. 나이가 얼마나 됐다고요? 늙었어요. 늙었어요. 건강은 어땠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나이가 많아지면 건강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인 아브라함의 사명을 받고 주인의 며느리감을 골루로 지금 엄청난 먼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을 섬길 때 나이를 초월해야 돼요. 건강을 초월하셔야 돼요. 건강을 초월하셔야 돼요. 젊어서는 물론, 그러나 연세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청직이다. 청직이. 건강이 약해도 청직이고 병들어도 하나님의 섬기는 청직이다. 우리 구장로님 사돈되는 김재현 목사님 LA에서 목회할 때 저하고 지금 친구예요. 그 교회에 장로님 한 분 계세요. 백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어린이 찬송가를 지었던 분이세요. 옛날 불렀던 찬송가 아이들, 돈으로 또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얼굴 예뻐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찬송을 비롯해서 여름 선교학교 주제곡도 만드신 장로님인데 이분이 연세가 많아가지고 병이 들었어. 병원에 입원했다가 집에 계셨다가 누워 계세요. 주일날 교회를 못 나왔어요.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장로님, 사나 죽으나 장로님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집에서 누워 계시나 그 침대 밀고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누워 계시나 뭐 다를 거 뭐 있습니까? 왜 주일날 안 나옵니까? 나이 많고 이 병들어 있는 장로님이 젊은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 가족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주일마다 누워가지고 저 맨 뒤에 누워가지고 주일 예배 참석을 했어. 여러분 얼마나 참 보기가 좋아요. 결국은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부름 받아서 천국 갔어. 병원에서 집에서 양로원에서 누워가지고 가는 것보다 그 마음 자세가 얼마나 좋은가. 내가 내 생명 다하는 한이 있어도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다가 나 가야 되겠다.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듣는 사람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냥 죽을 것도 길게 죽어요. 오랫동안 살다가 죽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금세 데려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고 자꾸 저녁 예배 자르고 뭐 비 온다고 잔다고, 그게 아니라 비가 오니까 가야 되고 추우니까 또 가야 되고
남들이 안 올까봐 내가 더 가야 되고, 우리 그런 재직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엘리에셀은 나이가 많지만 건강이 약하지만, 여러분 엘리에셀 아브람 집에는요 젊고 씩씩한 사병들이 수백 명 있어. 수백 명이요. 318명의 연합군 무찔러 가지고 롯을 구출해 가지고 오는 그런 정예부대원의 아주 특공대 같은 젊은이들도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젊은 청지기들, 병사들을 보내지 않고 나이 많은 이 엘리에셀을 신임하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거리를 초월했습니다. 거리를 초월했는데요, 가나안 땅에서 하란까지는 720km예요. 720km. 요즘처럼 길도 없는, 길이 있는 세상이 아니라 길이 없을 때예요. 가는 데만 20일, 오는 데만 20일 걸리는 그 먼 길을 그 나이 많고 건강이 없는 그 이름 없는 엘리에셀이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당 멀다고 자꾸 교회 오는 횟수를 줄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생명이 줄어드는 걸 알아야 돼요. 멀면 멀수록 좋잖아요. 가면서 기도하고 사모하고 오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옛날에 이 정탑 밑에 사는 사람들이 맨날 지각한다고 그래. 멀리 오는 사람은 아예 멀리 와서 일찍 오는 거예요. 일찍.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데는 거리를 초월하셔야 돼. 거리를. 요즘은 더더구나 이제는 자꾸 교회에서 멀어져요. 뭐 서울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요. 그러나 여러분, 멀다고 교회 나가는 걸 자꾸 빼먹고 잘라먹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래서 이 거리를 초월해서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수종드는 우리 청지기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종관계가 투철해야 돼요. 이 말끝마다 이 이름 없는 엘리에셀은요, 우리 주인님 24장에 주인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24번 나와요. 24번. 여러분 가셔서 거기 절수를 내가 표현해서 읽으면서 주인이라는데 언더라인 해보셔서 한번 카운트 해보세요. 말끝마다 주인님이야. 주인. 그 세상적인 이야기인데 우리 전두환 대통령의 마당새는 누구였습니까? 장세동 씨잖아요. 주인을 대신해서 감옥에 가도 묵비권. 여러분 참 그분들이 옳았냐 그렇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김대중 씨의 마당새는 누구예요? 박지원 씨예요. 박지원 씨. 주인 대신해서 감옥 가는 한이 있어도 주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이 세상에 좀 미안해요. 그렇게 부러워하지도 않는 정치하는 사람들도 한 번 자기의 주군으로 섬기면은 끝까지 충성하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메스터로 섬기기로 작정했다면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죽도록.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그 영어로, 아주 쉬운 영어에 시작. Jesus is my Lord. 다 같이 시작. Jesus is my Lord. Jesus is my Master. Jesus is my King.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주인으로, 그리고는 구세주로 영원히 믿고 복종할 것을 맹세하십니까? 아멘이 시원찮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편해요. 편해. 세상이 다 나를 대적해도요, 주인이 계시는데, 나의 왕이 계시는데 염려할 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저는 소심한 사람이고 내성적이고 재주도 없는 사람이고
그런데 점점 주님을 알아가니까 억울함은 사람에게 덤비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고자질하면 될까요? 우리 주인에게 고자질하면 돼. 말이 우습지만은 그 고자질이 기도하는 거야. 호소하는 거야. 사람하고 시비 가릴 거 없어요. 사람에게 억울함 보복하려고 하면 안 돼. 그냥 우리 왕에게, 나의 왕에게, 나의 메스터에게 일일이 보고하면 돼요. 일일이 보고하면. 그러면 이분은 힘이 세신 분이세요. 다 알아서 하세요. 다 알아서 하세요. 그 주인이 김 목사의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 목사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가. 이름 없는 엘리에셀도 아브라함을 한번 주님으로 섬기기 말끝마다 우리 주인, 우리 주인, 우리 주인.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여기 사명의식이 투철해야 돼요. 철저하게 이름 없는 종으로 섬기면서 사명의식이 투철했는데 10절에 보니까 낙타 10마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신부감을 찾으면 신부감에게 주려고 그 낙타에다가 뭘 실었을까요? 혼수감 실습니다. 혼수감. 은, 금, 폐물, 무슨 뭐 좋은 옷들, 비단들. 그것도 낙타가 한 마리가 아니라 몇 마리에 실었어요? 10마리. 자, 이제 공식적으로 한미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낙타 10마리에 가득가득 실려있는 그 보물과 기중품 전권이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삐딱하게 길만 한번 마음만 살짝 틀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면 돌아가지 않으면 끝이에요. 그건 내 거 되는 거예요. 내 거 되는 거. 그런데 엘리에셀은 그런 생각이 요만큼도 없어요. 성실하게. 그리고는 33절에 보면은 그의 모든 생각은 내가 여기 온 용건을 말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습니다. 그 먼 길을 고생하며 왔는데 피곤합니다. 배고픕니다. 지금 목마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 가져왔는데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주인이 여기에 보내신 목적을 이룰 때까지는 나는 먹지 않습니다. 야, 얼마나 참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나의 양식은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수가성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구원받아서 기뻐하고 동네로 뛰어가는 것을 보고 시장에서 제자들이 식사를 가지고 왔는데 나는 먹지 않아도 된다. 나는 이미 배불렀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운동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미 아버지가 주신 양식을 먹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서 먹지 않아도 자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피곤하지 않는 그런 청지기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주일학교 사랑하고 청년부 사랑하고 우리 선교회 사랑하다가 교회에서 일하다가 밤을 새워도 피곤하지 않고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는 그런 그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가득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여기 기도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엘리에셀이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24장 12절에 보면은 오늘날 시작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옵소서. 지금 엘리에셀이 하란에 간 목적이 뭐예요? 며느리감 구하는 거예요. 주인의 며느리감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여러 날 허비하지 않고 정말 순적하게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임무를 주셨습니까?
우리 구역장들이나 목자들에게 또 교사들에게 찬양대원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위원회에서 맡겨주신 임무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그 사명이 첫째 사명이죠. 바로 이 성직이 엘리에셀의 모범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님을 기쁘게 봉사할 때 기도하는 종이 돼야 돼. 하나님 나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기쁨이 되고 우리 목사님이 기쁨이 되고 우리 장로님 우리 온 성도들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우리 청년부 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우리 부서를 지도하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이 어떻게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 있겠어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 다 같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또 디모데전서 3장 13절 다 같이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제가 이 얘기 하나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저 경상도 남해라는 섬에서 아주 배고픈 청년 하나가 있어요. 소년 있죠. 17살 먹은 이름은 이자익이라는 머슴 출신, 부모도 없는 고아 출신.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섬을 탈출했어요. 얻어먹어도 저 육지로 가서 얻어먹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몰래 배를 훔쳐 타고 남해를 벗어나서 한국으로 육지로 온 거예요. 어디로 가면 배가 고프지 않을까? 쌀이 많은 지역으로 가자. 그래서 고른 것이 저 전라도 김제평야라는 곳에 저 사람들에게 물어서 거의 찾아간 거예요. 근데 비록 배운 것도 없고 배고픈 사람이지만 머리는 좀 똑똑한 사람 같아요. 그 많은 넓은 그 논밭이 있는 거기에 가서 제일 부잣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만나가지고 저는 남해에서 이렇게 배가 고파서 온 이자익입니다. 나를 어르신의 머슴으로 써주시면 월급이고 뭐고 안 받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하루 한 때, 두 때 밥 먹을 것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 총기가 있어 보이니까 그 집에 머슴으로 썼어요. 그 집의 주인은 조덕섬이라는 분인데 아주 지주야, 지주. 그리고 금광도 가지고 있는 부자예요, 부자. 근데 농사도 지으면서 저 떨어진 곳에 요즘 말로 하면은 모텔, 말을 타고 다닐 때니까 말 타고 다닌 사람들의 모텔을 했어요. 마방집이라고, 마방집. 그 마방집에 가서 머슴하는 거예요. 말 들어오면 말똥 치우고 말 먹이 주고 손님들 물 떠다 주고. 그래도 굶지 않고 먹고 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텔에 들어오는 미국 선교사 테이트라는 선교사 한 분이 계세요. 전라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모텔 주인 조덕삼 씨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이 머슴 이자익이 저 마당가에 앉아 있다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주인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머슴도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 주인 조덕삼 씨가 자기 밭에다가 예배당을 세워요. 그리고 모든 굳은 일은 그 머슴 출신인 이자익 집사가 하는 거예요. 주일날 되면 저 아래 동네 가서 교인들 데리고 와야 돼. 위 동네 가서 아이들 불러와야 돼요. 그런 일들을 전부 이자익 집사, 머슴 출신의 이자익 집사가 여전히 그 집에서 머슴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막 날로 부흥되고 그 조덕삼 집사님도 자기 재산을 내려서 교인들을 자꾸 섬기고 예배당도 짓고, 그리고는 몇 해가 지나서 이제 집사님들 가운데 장로를 뽑는 날이 왔어요.
피택을 했는데 피택은 당연히 조덕삼 집사가 장로 될 줄 알았는데 머슴 출신인 이자익 집사가 피택 장로가 되고 그 대갑부 지주인 조덕삼 집사님은 장로가 안 됐어요. 교인들이 자기들이 뽑았는데 결과는 엄청난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아무도 가지 못하고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런지 너무너무 긴장을 하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 그때 조덕삼 집사님이 앞으로 나오더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충성스러운 우리 이자익 집사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도 이 이자익 장로님을 충성스럽게 섬길 것입니다. 두려워하던 교인들의 마음을 확 풀어준다. 이게 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조덕삼 집사님은 이자익 장로님을 순종하고 세웠어요. 몇 해가 지나지 않아서 물론 조덕삼 집사님도 장로님이 됐어요. 그런데 이 조 장로님은 머슴 출신인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신학교에 후원자가 돼가지고 신학교에 보냈어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고 그 이자익 장로님이 목사님이 됐어요. 저 마산의 어느 교회 가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 조덕삼 장로님이 그 이자익 목사님을 본교회 목사님으로 초빙해다가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어요. 이야,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이에요, 그죠? 그 교회가 지금도 금산에 가면 있어요. 제가 작년에 그 근처에 교회 집회 갔다가 일부러 갔어요. 기역자 예배당이에요. 옛날에는 기역자예요.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성도들이 남자 여자가 함께 못. 그래서 목사님이 코너에 서가지고 이쪽 여자 보고 설교하고 남자 보고 설교하고 그럴 때입니다. 그럴 때. 이 주인과 모습은 아예 그냥 철저하게 분리가 됐던 그런 시대인데도 그 금강까지 학교도 세우고 그 지역의 대부자가 장로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머슴 출신인 이자익 장로를 장로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놀라운 감동 스토리예요. 그 어른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지 일본 시대에도 감옥을 가면서도 신사참배 안 했어요. 이자익 장로님은 한국 장로계 역사상 총회장을 4번 하셨어요. 4번. 2번 하는 것도 힘드는데 4번 총회장을 하신 분은 이자익 목사님이었어요. 연세가 많고 세월이 지나서 이분들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손자 시대가 됐어요.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는 조세영 국회 부의장을 지냈던 국회의원이 있어요. 이 어른도 서울서 살다가 할아버지가 세우고 섬기는 교회, 아버지가 장로로 섬겼던 고향교회에 이사가서 그 교회의 시무장로로 취임을 했어요. 그리고 대전신학교를 만들었던 이자익 목사님, 이제 기념관을 만들었어요. 신학교에서요. 그리고 현판식을 만드는데, 기념식을 하는데 이 조덕삼 장로님의 외손자 조세영 장로님, 그 다음에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 이규환 장로, 콰이스트 물리학 박사예요. 할아버지의 손자들이 2사람이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먼저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인 이규환 박사가 그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인 조세영 장로님한테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했어요. 그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머슴으로 받아주지 않았으면 오늘 나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대신해서 내가
장로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조세영 장로님은 아예 무릎을 꿇고 아니요, 아니요, 이자익 목사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 할아버지 이름도 없을 뻔했습니다. 그 3대손 장로들이 서로 끌어안고 엎드려서 절을 하는 그 아름다운 감동 스토리가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그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저는 짧은 시간 와서 여러분들을 뵈면서 토론토 중앙교회도 오늘 이 시대를 감동 주는 교회구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참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토론토 중앙교회는 이 토론토를 품을 교회고 캐나다를 품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역사의 중심에 주님의 머리 밑에 여러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요. 여기 모든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큰 믿음의 담력을 얻고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아름다운 믿음의 혈통을 이어받고 또 다른 감동 스토리를 써가는 우리 토론토 중앙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찬송 하나 부르고 싶어요. 150장 찬송.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이 험한 십자가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우리 찬송 한번 같이 불러요.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일어나서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리네. 손들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반주해 주시고 한번 우리가 입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 십자가 사랑하리.
내 목숨 바쳐 그 십자가, 험한 십자가 사랑할 것을 주님 맹세합니다. 이 시간 내 손 붙잡아 주시고 나의 걸음 붙잡아 주셔서 죽도록 생명 다하도록 주님 사랑하고 피값 주고 사신 교회 사랑하고 세우신 목사님, 우리 귀한 종들, 주님의 양들을 사랑합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사랑의 고백을 드리기를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피값 주시고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만에 하나 천이 하나 구원하시고 나를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에 그 아름다운 백성으로 부르시고 성도로 불러주시고 직분자로 불러주시는 총을 길이길이 감사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바라보며 이제 하나님 내가 어떠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름 없이 빛 없이 충성하며 주인에게 충성했던 엘리에세처럼 이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고 내 생명 본향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최후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주님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백성들과 종들을 사랑하는 신실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나에서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사 생명 주신 예수님 세우신 교회에 나도 죽도록 충성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아버지 하나님 믿음 충만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